방금 부른 노래 이거요. 이번에 처음 주제곡인데 처음에는 그럼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만 좀 세 번째는 강화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주님하고 이거 두 개는 연결해서 가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찬양받지 합당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역사랑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시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령님들을 모두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항상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번 달 주제곡은 나에게 또 죽게 일대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인데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내야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마음껏 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해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된 승리를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내어놓고 회개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과 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교독은 47문입니다. 성경 찬송 뒤에 있는 교독문 47, 10편, 105편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35장 장면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망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곁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었으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먹고 입고 쓸 것에 걱정하고 허덕이면서 불평과 원망과 내 자랑으로 느낀 삶이었으며 내 잘못을 관여하면서도 잘못을 합리화시키게 하여서 나 자신을 속이고 고치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고 봉사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사옵나이다. 교회의 각 기관들의 상호간의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각 기관의 지체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로 삶의 모든 힘든 부분들을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며 주님은 닮아가는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된 장막이 되게 하시어 깊은 영적 분별을 해주심으로 사탄에게 결박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말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의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어서 상한 감정과 상처들이 치유되어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결코 힘들거렸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무시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며 6월 6일 현충일이옵나이다. 70여 년 전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동종 상잔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지키고 이끌어온 선배들의 죽음과 희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못 입고 못 먹고 헐벗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왜 이 땅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왜 그토록 가난에 떠들리고 굶주리고 못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지, 이런 자세한 이유와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중요한 역사와 사건들이 점점 왜곡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 올바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와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민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채찍과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위하여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수술 후에 치료와 요양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지금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주시고 평강을 바라봐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나가 있는 신성호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동희 선교사님 임파선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항암 치료 중에 목사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삶에 축복하여 주시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받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Oh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범죄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 구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자는 위험 속에서 건져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든지 위험한 일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거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위험, 죄,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를 구원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5장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죽음, 곧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시고 죄를 도말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 위험이나 고통 속에서 또는 죄악이나 이 죽음 속에서 건져내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이 팔아버렸을 때 이 팔아버린 그것을 이 되찾아오는 것도 구원자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소생 불가능한 것 또는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자의 역할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 팔아버린 것을 다시 이 되찾아오는 것도 구원자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팔아버린 것이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팔아버리신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8년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한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본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 북부에 위치한 족속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이 사사인 온니엘이 거주하고 있던 그 남방 유다와는 거리상 상당히 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가 얼마나 광범위 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가 광범위한 만큼 이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점령국들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을 리사다임으로 리시아타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죄들의 구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산 왕이 죄를 많이 범한 이 악한 왕이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점령국의 백성들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산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물론 여기 파셨다고 하는 의미는 장사처럼 하나님과 구산 왕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넘겨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산 왕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침략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거나 지키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이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로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적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셔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이 말씀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반대편에 서기도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생각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시편 46편 7절로 10절을 통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피난처, 즉 이스라엘의 피난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이스라엘을 위해 홀로라도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홀로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적의 침략을 허용하고 침묵하며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에 의해서 찢기든 상하든 어떤 상황을 당하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적의 침략으로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적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하시듯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뜨거워졌다. 마치 이 화가 난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 불타올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만연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담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에 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구별된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측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링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며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경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9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죄로 인한 심판으로 적에게 팔린 이스라엘이 이 고통 속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부분을 통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셨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재미있는 장면은 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모습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재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에 이제 곧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구원자를 정해놓으시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할 때 이 세웠다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이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앞부분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말씀과 이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곧바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하자 그 즉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애달프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이 적에게 팔아버리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아파하시며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은 15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매불망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아버지가 이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이 오늘 범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그 즉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 그 즉시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시고 이 적들의 손에 넘겨 팔아버리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즉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하나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이 적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과 압제에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마치도 집을 나간 탕자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고자 아버지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응답하시고 돌아와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매불망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데 어떻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9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또 예레미야서는 33장 3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미리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그때 그는 사사로 전쟁에 나아가 싸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적들의 침략의 용사로서 먼저 나아가 싸웠기에 사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사사로서 미리 준비해 두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 즉시 사사로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인 온니엘을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참된 왕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사 온니엘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인 온니엘을 예비해 두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구원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도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보기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항상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원자를 통해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앞에 찾고 부르짖으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늘 그 편에 서셔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시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또 오늘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싸워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구별된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악에 때로 가만히 또 보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즉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루살렘 백성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것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 부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또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나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좋은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에 또 슬피 울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또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또 보여주셔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연약한 부분들, 또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해결받아야 할 부분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귀히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 또 선교사님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의 상황과 환경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아시오니 앞서가셔서 저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건강도 주장하셔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교, 전도,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주위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이 일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위에도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또 남은 여생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당한 모든 상황 형편들도 주께서 아십니다. 앞서가셔서 모든 걸음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직장사업 일터들 또 모든 삶의 영역들 주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학교의 모든 가정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6월은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또 우리나라에 참 고통스러웠던 또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인데요. 또 전쟁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또 분들 또 그런 희생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자유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입니다. 7월 4일 주일이 설립 기념주일인데요. 7월 4일 또 우리 기념 또 예배를 드리려고 또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배 상황이 또 모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또 모든 일들이 또 잘 또 해결이 되어서 또 기념 예배 드릴 때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자유롭게 또 예배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예배 신청하실 때 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기념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9주년이면 내년이면 몇 주년입니까?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은 또 반세기 좀 특별한 그런 해인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50주년 우리 기념을 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할 행사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함께 또 협조도 구할 것은 또 구하게 될 텐데요. 또 1년 남은 또 우리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좀 더 많이 잘 살펴서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50주년사 책을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혹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 가정에 좀 기념될 만한 뭐 사진이나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이 혹 있다면 우리 곽용남 장로님에게 좀 내어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책을 또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또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사진들이 있으면 또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또 함께 공유하면서 또 그런 책자들도 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50주년을 잘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목장 예배도 겸해서 모입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뭐 아직 70명까지는 가능하니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또 더 좋은 또 환경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선무 선교사님, 이동희 선교사님, 미얀마 또 대만 또 그 외에 또 선교사님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